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혹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휴대폰에 성경 어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어플이나 성경책을 통하여서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PPT 화면도 좋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이었기에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지만 늘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골로새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일부러 듣기 위하여 교회에 구태여 어려움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이 헛된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 바울의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예수님이 구원에 필요한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저를 포함해서 내 삶에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누구든 예수님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숨길 수 있는 나름의 눈치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좋지만 내 인생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해 라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의무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니야.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돼 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골로새서의 편지가 내 마음 편에 붙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라는 편지에 대한 서론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설교에 대한 서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은 서론이 2개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골로새서의 인사와 감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 주차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이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바른 지식으로 바른 삶을 살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또한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장 4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시작. 아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삶도 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삶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모습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다가 갑자기 바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맛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와 밥이 맛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연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연인이 갑자기 너무 이쁜 것입니다. 우와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하다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일까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개역개정 번역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먼저 듣는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후로 우리나 너희와 같은 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그 대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반복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후로 계속 그는, 그분은, 그가, 그 안에 라고 합니다. 그분만이 노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율과 리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만물이 반복되고 먼저, 으뜸, 머리와 같은 우선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계시다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작사나 작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으로 고개가 돌아가시는데요. 누가 곡을 만들지는 않았나 한번 살펴봤지만은 각본상에 이렇게 곡이 없어야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바울은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충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습을 해볼까요? 예수님만 우리의 충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살펴봅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은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 그전 PPT를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PPT를 다시 띄워주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면은 15절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 노래합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PPT를 한번 보시면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분께서 만물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최고이시며 짱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 먼저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할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누구와 함께 논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먹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은 정치와 외교로 바쁘실 텐데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준다니 그분에겐 엄청 수고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대통령보다, 그 어떤 위대한 왕보다 더 높고 위대한 분,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니 우리에게는 그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주와 다른 종교의 신과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느 철학도
신이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하더라도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도망쳐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달라며 그토록 기도하지만 결코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으뜸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22절로 23절입니다. 꽤 긴 글이지만 우리 이렇게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초등부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성경 읽는 법입니다. 제가 흰 글자를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 글자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꽤나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멘. 여러분들은 성인인지라 실수하는 법은 없으시네요. 좀 놀랐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말입니다. 우리의 만물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여야 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기를 거부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며 마음으로는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지식은 없었습니다. 죽음과 절망밖에 없었던 인생, 그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땅으로 낮아진 것은 우리를 하늘로 올라서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노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소망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소망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그토록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쁨, 우리가 그토록 영원하게 바라던 기쁨과 즐거움이 그분께 있기에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 위에 굳은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나의 구원이요, 그분만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요, 구원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토록 노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테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며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가족을, 누구는 재산을, 누구는 명예를, 심지어 누구는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스토아 철학의 자로 유명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자연 만물이 곧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생년 말년에 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대지성이라는 출판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자연이여, 만물이 내게서 오고 내 안에 있으며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그 당신의 만물의 근원을 자연으로 생각한 세계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나의 돈이여, 만물이 내게서 오고 내 안에 있으며 내게로 돌아가는구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 나의 가족이여, 만물이 내게서 오고 내 안에 있으며 내게로 돌아가는구나. 오 나의 자녀요, 오 나의 학벌이여, 오 나의 정당이여, 오 나의 인스타그램이여, 심지어 오 나 자신이여.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물이 당신에게서 오고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님과 다르게 나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노래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